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목격자입니까? 부활의 목격자입니까?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보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즉 오늘 본문에는 이 무덤에 찾아간 여인, 즉 막달라 마리아가 날이 어두울 때, 날이 어두운 그런 시점에 찾아갔다라고 말씀하며 그 시기와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아직 어두울 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영적으로 이 세상이 아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 상태, 흑암 상태에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암시해야 해서 우리가 유추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의 광명한 빛이 비쳤고 복음이 전파됐고 치유사역이 있었고 많은 행적들이 있었지만은 아직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이므로 그 모든 밝은 빛이 비춰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사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그 증인들로 인해서 이런 영적인 어두움은 비로소 거두어지게 되고 새날이 동토오르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오다가 아직 어슴푸레하지만은 이제 밝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부활에 대해 명확히 알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행구절 중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은 이때 찾아간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다른 구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보니 그렇게 여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명시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의 그 이름이 상세히 붙여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면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사망의 권세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었겠죠. 그렇죠? 뭘 통해서 알 수 있었겠어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부활에 대한 기록과 증거가 말씀드린 대로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비로소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있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즉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매우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주 활약이 남달랐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매우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치유받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사연 많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또한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니 예수님께 나아가 이 마리아는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고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은 다 어디 가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렇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우리가 19장에서도 이 살펴보았지만은 또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이후에도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운명하신 뒤에도 이처럼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무덤에 와서, 이 와서라는 동사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이 보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도 와서
그렇죠? 그리고 보고와 같은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늘 돌보면서 구원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안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이런 부활에 대한 이 빈 무덤에 대한 말씀과 기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즉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그러한 여성들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것을 급히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른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 이 여인들이요, 오늘은 바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떠합니까? 이들은 아직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적대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숨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확 들어오고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즉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이 반응은 예수님의 부활을 당시에 이 처음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마리아의 그 말과 증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을 향해 바로 뛰쳐나간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믿지 않으면서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 제자들이 시신 가져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사라진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우 놀라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체포시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그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주님 체포시에도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 감히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갈 그런 배짱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슨 달리기 시합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다른 제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즉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수제자인 이 연장자인 베드로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린 요한이 좀 더 행동이 빨랐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처럼 요한의 기록은 참으로 세밀합니다. 또한 요한이 19장 25절 이하에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내려지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요한은 실제로 지켜보았어요.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동굴의 위치를 그가 분명히 먼저 그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한이 앞장섰을 것이다. 이 추견가들은 또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이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구부려 세반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하여 구부려서 세마포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보았으나라는 것은 이 문법상을 내용을 보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베드로보다 먼저 이 도착을 하였지만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 안을 이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두려움 가운데 있어 수제자인 이 베드로와 함께 들어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누가에서는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간 것으로 좀 달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궁극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무덤에 들어가서 이 빈 무덤의 목격자가 된 것을 더욱더 확실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이 세밀해요. 즉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았을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마포는 당시 장례용 수의로서 사용됐습니다. 또는 이 제사장의 의복의 재료로서 이 천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매우 값비싼 천이었어요. 싼 그런 값비싼 그런 천이 아니었어요. 이 고가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것이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마포까지 훔쳐갔을 터인데 이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또 다른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씀해 보니 신기한 것은 머리를 쌌던 수건 그리고 세마포가 따로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즉 이 말씀은 이 수건으로 머리와 그리고 턱을 동여맸던 그 상태로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고 모양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부활한 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방법을 통해 수의와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저절로 빠져나온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세밀한 묘사는요, 당시 이 시신이 도적질됐다 그런 설이 있었어요. 시신 이 도적설을 정확히 충분히 반박하는 그런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그처럼 세밀한 묘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와 수건을 일일이 벗겨내고 갈 그런 시간과 짬과 여유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쌓여있는 그대로 시신을 도둑질해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입니다.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때란 언제입니까? 베드로의 무덤 안에서의 세마포와 수건에 대한 모습을 확인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후에 먼저 갔던 요한도 들어가서 함께 보면서 더불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쓰인 동일한 그런 원어가 쓰였어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참 믿음이 요한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구절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도 온전한 상태는 아니고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앞서 빈 무덤과 그 안의 모든 사실을 살펴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시신이 사라진 사실에 대해서 믿지만은 성경에 즉 예수님께서 순환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것, 그 관하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아직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음을 기록합니다. 참 믿음이 생기는 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즉 다름 아니라 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목격했던 당시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그 부활은요 너무나 믿기 어려운 큰 신비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구절에 괄호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의 구절은 구약의 시편 말씀의 그런 인용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뜻합니다. 즉 이 말씀 그대로 멸망하지 않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 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훗날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 보면 이 동일하게 오늘 이 시편 말씀, 그 1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비로소 증거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제 용기 백배하여 부활의 증인이 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마리아의 그 빈 무덤에 대한 증거가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믿게 됩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지만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음을 비록 갖지 못했지만은 곧 이어서 그 믿음이 확실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 믿음이 새로워져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굳건한 그런 증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연약한 믿음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그런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오늘 빈 무덤을 찾아갔으나 온전한 믿음이 바로 들어서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과 하등에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신 부활의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나도 믿고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금생과 내세의 약속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안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